자, 우리가 이 본문, 이 고린도서 7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헬라의 영지주의 사상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것이 뭐예요?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적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자,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도 팽배해 있었습니다.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도 이 영지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왜 그냥 그런 문화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라 말하지만은 우리의 몸속에는요, 불교적인 것, 유교적인 사상이 많이 흐릅니다. 왜 그냥 우리는 그 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알게 모르게 이런 영지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비록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어느 면에 있어서는 그들의 삶의 습관이라든지 생각하는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영지주의에 가까운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는 두 파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방종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몸으로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방종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6장에 나오는, 고린도서 6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유를 가지고 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편은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악한 육신과 관계를 끊고 영의 그 순결한 상태를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결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부간에 성적인 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금욕주의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한쪽은 완전히 자유를 방종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쪽은 완전히 금욕주의, 심지어는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금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금욕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런 논쟁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논쟁에 대한 해답을 누구에게 요청하느냐? 바울에게 요청했습니다. 자, 오늘 이게 본문 1절에 보면 성도들의 질문에 대한 바울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너희가 쓴 문제. 이 쓴 문제가 뭡니까? 이 문제는 바로 아까 말한 거예요. 이 방종주의자들과 그 다음에 금욕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인데,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 내가 이제 답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먼저 말하기를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자, 일단 금욕주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이에요. 결혼하지 않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말하면서 결혼에 대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결혼은 권장사항이지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7절을 볼까요? 자, 7절에 보면요, 바울이 결론을 이렇게,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런 사람은 이러하고 저런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혼은 명령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사항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반드시 모두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신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결혼해야 될 사람이 있고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삶의 방식이지 모두가 반드시 획일적으로 따라야 될 삶의 방식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독신입니다. 바울은 독신이에요. 그런데 왜 독신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혼자입니까? 바울이 왜 혼자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바울이 왜 혼자 사는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왜 혼자가 되었는지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저 추측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우리가 추측한 걸, 배웠던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 뿐이죠. 학자들에 따라서 세 가지 의견으로 갈라집니다. 첫째 뭐냐면 바울은 미혼이었다. 원래 결혼하지 않았다. 둘째, 바울은 혈압이었다. 상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난 이후에 재혼하지 않고 혼자 쭉 살게 됐다. 셋째, 바울은 이혼남이었다. 이런 이론도 있어요. 신약학자인 브루스 교수는 바울은 원래 열성파 유대주의자였는데 갑자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의 아내가 그와 이혼하여 떠나서 혼자가 되었다. 신앙 때문에 이혼당하고 혼자가 되었다. 그래서 독신이다 라고 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으니까 각자 학자들의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은 지금 뭐합니까? 이 고린도서 7장을 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자기는 싱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독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뭐라고 해요? 모두가 다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1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그다음 뭐라고요? 좋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다음 뭐예요? 좋으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니까 좋다 그러나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야기가 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생각은 이렇다. 그러나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1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를 독신으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혼자 살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내가 불만 갖지 아니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각자의 삶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저런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저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진 삶에. 미혼은 혼자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혼은 가정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능력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 삶을 부르신 거,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결혼했든 결혼하지 않았든 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섭리 안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결혼에 대한 생각입니다. 제가요, 여기 이제 우리 결혼해야 될 우리 앞으로 이제 결혼하겠죠, 언젠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나쁜 소식을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결혼하고 싶다고 때를 써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네.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언젠가는 꼭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잖아요. 결혼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든 간에 여러분,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의 허용사항이지 명령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미혼이든 기혼이든 간에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결혼하고 싶으면 친구들이 첩청장 결혼 청첩장 받을 때마다 열받지 말고 뭐 하라? 눈 뜨고 기도하라. 눈 뜨고 기도하라. 그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 결혼은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결혼에 대한 첫 번째 얘기는 뭐냐? 결혼은 허용사항이지 명령은 아니다. 둘째, 결혼은 관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자, 여기서 두라는 말은 결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부부가 되고 그 부부라는 범위 안에서 성적 관계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왜?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좀 깊이 생각해야 될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그러면 이 문자적으로만 봤을 때 그럼 단순히 어떤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이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로 성적 관계를 이야기한 것은요, 6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성범죄로 인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7장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어서 그 연장선상에서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마치 어떤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수단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결혼은 성적 연합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근본적인 관계는 뭐냐면요, 바로 돕는 관계예요. 돕는 관계. 그 돕는 관계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어떤 해야 될 부부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2장 1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보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죠. 보기가 안 좋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이 2장 18절 말씀을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I'll make him an help meet for him,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help, 돕다와 meet, 충족시키다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로 구별되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혼은 서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돕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정서적인 것이든지 지적인 것이든지 경제적인 것이든지 간에 서로 온전하게 해주거나 빈 곳을 채워주는 것, 이게 바로 결혼이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약하고 부족한 부분은 뭐예요? 충족시켜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돕는 거죠. 그것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온전해질 수 있도록, 완전해질 수 있도록 그 부분, 빈 곳의 그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돕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돕는 관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연합의 관계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인데 어떤 연합의 관계다. 서로 의논하고 돌봐주고 생각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슬픔도 나누는 돕는 관계가 바로 결혼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혼은요,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인가? 첫째는 돕는 관계예요. 돕는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동반자의 관계입니다. 3절에서 5절을 볼까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게 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보면요. 당시는요. 남성 우월주의 시대입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는 존재입니다.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었을 그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는 뭐냐면요. 여자는 남자의 종속물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기분 나쁘시죠? 종속물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남자가 있는 거예요. 남자. 그렇다면요. 당연히 이 오늘 본문에는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만 나와야 됩니다. 왜요? 종속관계잖아요. 그리고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는 없어야 됩니다. 그게 그 시대에 맞는 거예요. 왜? 여자는 남자의 종속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에게 해야 될 의무는 없는 겁니다. 누구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자의 의무만 있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에게 해야 될, 다시 말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의무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를 말하고 있어요. 또 반대로 또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도 말하고 있고 또 아내는 남편에 대한 의무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는요. 어떤 내용까지 있냐? 서술의 순서에 있어서, 다시 말해서 기록의 순서에 있어서도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가 먼저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 연설문을 잘 보십시오. 대통령이 연설할 때 또는 우리 쉽게 말하면 공공기관에서 무슨 행사할 때 앞에서 무슨 그 단체장이 인사를 합니다. 대통령이 항상 먼저 인사할 때 누구부터 인사합니까?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국민부터 나옵니다. 국민부터 나와요. 여러분 신문에 보십시오. 국가에서는 모든 어떤 그 훈련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민관군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 먼저 민을 앞에 세우는지 아세요? 국민이 우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먼저 첫 번째 문장에 집어넣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 본문을 기록하는 서술의 순서에 있어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를 먼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배경에 맞는다고 하면은 누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 아내에 대한 아내의 의무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아내의 의무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근데 그 남편의 의무를 먼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남편의 의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내의 의무가 나옵니다. 순서가 바뀐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남자, 여자, 그것이 그 사회적인 그 배경인데 바울은 반대로 누구부터 이야기 시작한 거예요? 여자부터 얘기 시작한 거예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부터. 사회적 관습을 깬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주종 관계가 개념이 무너지고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위치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수평적인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문에서 읽으면 알겠지만은 서로가 서로에게 통제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잖아요. 서로 주장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통제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그래요? 상대에게 있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한 통제권이 있고 남편은 아내에 대한 통제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통제권이 두 개가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인 관습의학 같으면 통제권이 두 개가 되면 안 됩니다. 누가 무조건 통제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남편이 통제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둘 다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상호간에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간에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기도하기 위해서 서로 떨어지는 것조차도 일방적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합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리 이것이 영적으로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일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게 좁게는 이런 내용이지만은요. 분방하는 내용이지만요. 좁게는 분방하는 내용. 이것이 넓게 해석을 하다 보면요. 넓게 생각하다 보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거룩한 일이고 좋은 일을 할지라도 뭐예요? 부부간에 뭘 이루어야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수직적인 관계라면은 명령하면은 결정하면은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죠? 남편이 결정하고 아내는 무조건 그 결정에 따라와야 됩니다. 그게 수직적인 관계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무슨 관계? 수평적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네가 그것에서 결정하기에 앞서서 아내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은 왜 이런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결국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하는 할 때 이 모든 행동은 모든 이 행동, 삶의 방식들, 결정의 방식들을 하나로 모아서 말하면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동반자의 관계라는 겁니다. 아멘. 동반자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뭐냐? 결혼은 동반자 관계를 맺는 것이 그것이 결혼입니다. 첫 번째는 돕는 관계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슨 관계? 동반자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긴 여행길을 동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같이 가다가 한쪽이 아프면 단 한쪽도 신경이 쓰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뭐 아내가 아프면 신경이 쓰이잖아요. 어떤 남편이 아프면 신경이 쓰이잖아요. 왜? 어쩔 수 없어요. 왜? 동반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인생이라고 하는 긴 여행길을 같이 가는 동반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단 한쪽이 기쁘면은 다른 한쪽도 기쁜 거예요. 한쪽이 슬프면 다른 한쪽도 슬픈 겁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결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포크와 젓가락이 있어요. 포크와 젓가락이 있습니다. 포크를 우리는 한 개라고 말합니다. 젓가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 짝이라고 얘기합니다. 포크는 한 개만 있어도 됩니다. 찍어 먹을 수도 있고 떠먹을 수도 있고 포크 가지고 불편하겠지만 하지만 젓가락은요 한 짝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 가지고 사용할 수 없어요. 싱글은 포크입니다. 젓가락은 뭘까요? 부부예요. 포크는 포크 역할에 충실하고 젓가락은 한 짝을 이루어서 그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이 싱글이든 가정을 이루는 부부이든 간에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각자의 의미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싱글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부는 돕는 관계와 동반자의 관계를 가지고 인생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결혼 생활이고 우리가 바라야 될 결혼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우리가 마음에 잘 우리가 좀 새겨서 우리 학생,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그때 상황에 맞게 주신 은사에 주신 선물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또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혼은 무슨 관계? 돕는 관계다. 또 하나는 무슨 관계? 동반자의 관계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가정마다 성경적인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은 간증을 드리는 아름다운 가정들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